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평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들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매일이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주 안에서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샘토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여 사랑과 섬김이 체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헌신의 신앙으로 서게 하시며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평강이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국가가 정직과 지혜로 공의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세대를 붙드시고 진리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경제와 사회, 교육과 문화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발전과 성장이 가득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맞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따스한 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환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심령을 깨우고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귀로만 듣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이 구체적인 순종과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김진경 자매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 앞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의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찬양과 말씀이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은 100% 제목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맞으라인데 오늘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에 관한 찬양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감찰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성탄의 절기를 준비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 아침을 맞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맞으라 하는 주의 말씀을 경청코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이 땅을 사는 동안 빛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운행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이 모임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에 반짝이는 추리가 성탄목이 설치가 되었죠. 청년들의 섬김으로 이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쁜가요? 네, 없다가 있으니까. 또 들어오시다 보셨겠지만 올해 신상 추리 하나가 또 밖에 이렇게 이쁘게 봉헌이 되었습니다. 좀 새로운 요즘 최신 신상입니다. 이쁘게 불을 밝히고 밤이 되면 그것이 환하게 밝히게 되지요. 바깥에는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는 추리가 또 현수막이 드려져 있고요. 우리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올해는 추리 안 하겠다 그러셨는데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다가 관리소장님 만나서 이렇게 안 한다 그래도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신년이잖아요. 그래도 새해가 오고 성탄이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어떤 빛을
나무에 밝게 밝혀 놓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탄목, 성탄추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갖게 보게 되었을까요? 16세기 독일에서 시작되었는데 종교기자 마틴 루터가 성탄절에 산책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나무에 반짝이는 빛을 보았답니다. 그 빛은 반딧불이었어요. 그래서 반딧불보다 더 밝은 게 없을까 해서 나무에다가 촛대를 걸어서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답니다. 그 나무가 우리 한국이 원상지인 구상나무입니다. 소나무과에 속하는 구상나무에 마틴 루터가 촛대를 걸어서 촛불을 밝히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이후에 1841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독일 출신 알버트 공을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독일에까지도 성탄 추리가 연결이 되어서 밝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후에 다시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미국 사회에도 성탄 추리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성탄 추리를 키게 된 것은 1886년 이화학당의 성탄절 날 제일 첫 번째 성탄 추리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1963년부터는 우리 서울 시청 앞에도 성탄 추리가 밝혀졌고 지금까지 시청 앞에 연말연시가 되면 성탄 추리를 밝히곤 합니다. 성탄 추리를 보면 이제는 우리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어찌 보면 그냥 연말 되면 당연하게 있는 것인가 보다라고 여기겠지만 성탄 추리가 주는 성탄목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이 성탄 추리에 빛이 없으면요 재미없죠. 나무만 번듯이 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에 작은 빛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예배당 나갈 때 불을 다 꺼도 이것은 끄지 않거든요. 그러면 더 환하게 예배당을 밝힙니다. 참 이뻐요. 어두울수록 빛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의 어둠을 뚫고 빛을 오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탄목에 빛을 밝히고 예수 탄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사 이 땅을 밝혀 주셨습니다. 처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참 어두운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오시기 500년 전에는 이미 나라가 망해 있었고 북과 남은 전쟁 중에 있었고 북과 남은 계속 다툼에 있었으며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힘을 입어서 남한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되지요. 스스로 자신들끼리 싸우다가 두 나라는 아람의 힘을 입어서 북이스라엘은 일어났고 남유다는 또 애굽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하다 결국은 두 나라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살이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삶은 퍽퍽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종의 신세는 아무런 주권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의 바로 이 말씀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연출됩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했습니다. 갑자기 빛을 얘기하다가 어둠 가운데 광명을 비추는 빛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다가 한 아기가 낳고라는 말을 쑥 꺼냅니다. 예수 오시기 600년 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미 예고하신 것이지요. 위기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세상을 소망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빛을 밝히시는데 한 아기를 통하여 빛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에 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에 둘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돈이 소망입니까? 건강이 소망입니까? 권력이 소망입니까? 다 부질없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모든 영광, 모든 정욕, 모든 것, 모든 힘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끝이 있어요.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부유해 보여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주신 영원한 소망은 변치 않는다. 영원히 거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 동안 매여 종노릇한 너희들을 놓아주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 동안 매여 종노릇한 우리를 위해서 빛 대신 예수가 오셨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병에 걸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암입니다. 수술할 수 없어요. 사기입니다. 그러면 앞이 노래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음과 나와 별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감지되면 사람들은 앞이 깜깜해집니다. 왜 그래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종노릇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노릇한 우리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탄이 그러한 절기입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유한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끝까지 세상 것 붙잡고 끝까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친구들이 나이가 드니까 별로 자랑할 게 없나 봐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나 작은 교회 목회하나 이제 별로 은퇴할 때 얼마 남았고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박사기를 했나 박사기를 안 하나 뭐 비슷합니다. 그럼 무슨 자랑하는지 아세요? 최근에 동기들 모였는데 다 자랑하는 게 아들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뭐 대학교도 풀 스칼라십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러다가 아들 자랑할 것도 없어. 그러면 손주 자랑해. 그래도 내 아들은 못 낳았지만 우리 손주가 대단해. 우리 손주가 벌써 3살인데 영어를 한댄다. 3살짜리 영어 하는 게 얼마나 잘한다고 그거 가지고 또 한참 또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참 못났다. 목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것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과거에는 내 자랑하고 내 힘주고 어깨 힘 빡 주고 살던 사람들 이제 어깨 힘 빠지니까 아들 자랑하고 이제 그것도 별거 없으면 손주 자랑하고 그러다 가는 게 인생인가 봐요. 세상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참 소망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붙드는 것, 참 빛된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진정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6절 7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예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저도 뉴스를 보긴 보지만 아무리 뉴스를 뒤져봐도 별로 소망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고 어디는 물이 많아 난리고 어디는 물이 없어 난리고 가는 곳마다 난리야 난리.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두겠습니까? 경제가 나아지면 좀 나아질까요? 그것도 지나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줄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면 참 소망을 붙잡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가 잘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잘 기다리는 것. 오늘 이 사건, 이 말씀을 선포한 지 600년 후에 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AD 1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가 오시기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600년 걸렸어요. 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속으로 오셔서 개입하사 우리 온 인류의 진정한 소망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그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 대림절 지금이에요. 성탄을 준비하는 이 기간, 이 40일 동안 4주 동안의 이 시간을 잘 기다려야 기다림의 훈련을 잘해야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75세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 아들이나 주시고 말씀하세요. 네, 75세에 무슨 민족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 모세 때 이르러 정말로 200만의 민족 만드셨어요. 500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모세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오늘 내가 받은 약속, 내가 받은 언약, 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잘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나이 많아 늙었는데 무슨 소망을 줄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고 끝냈다면 민족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의 약속을 아브라함에 하셨고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실제로 200만의 민족을 만드십니다. 오늘의 유대인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참 소망을 주겠다. 그가 왕으로 오실 것이요 그가 빛 대신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을 밝힐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500년 전에 주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예수의 탄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로 그 예언의 성취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딱 붙어 있지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복음서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놀라운 말씀, 이 땅의 정사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평경의 왕으로 영원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기 예수가 올 것인데 그 예수가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 복음서에 그대로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도 못 믿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요한서신은 우리들에게 다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민족 가운데 참 빛을 비춘 그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신약의 복음서예요.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구약에서 끝마치지 않고 이사야의 외침으로 허공에 외치는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복음서의 기록 내용들입니다. 사복음서가 증거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빛에서 옵니다.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땅에 빛을 주셨지요. 여러분 식물들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은 뭐가 주예요? 빛 가지고 해요. 저희 집에다가요 재미삼아 태양전지 하나를 구입했어요. 4,700원 주고. 낮에는 아무 일을 안 해요. 그냥 베란다에 가만히 놔둬요. 그러다 밤에 불을 탁 끄면요 파란 빛하고 빨간 빛 두 개가 반짝반짝거려요. 참 신통해요. 낮에는 아무 일 없어. 근데 불을 끄는 순간 불이 탁 들어와가지고
그 거실을 밝혀준다고요. 파란 빛으로 빛을 밝혀줘요. 신기해요. 그게 뭐죠? 태양전지 요만한 게 빛을 밝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빛은 신비한 것이에요. 빛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식물이 그 빛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해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합성해서 거기서 포도당과 산소를 내요. 야, 기가 막혀요. 그 포도당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먹이 사슬의 기초가 식물이라면 그 식물은 빛으로부터 온다. 자연 시간이에요. 아시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빛이 밤에 불을 껐는데 안 들어와. 망가졌나? 이 망가졌다고 흔들어보고 망가진 데 없는데, 아, 오늘 흐렸지. 그날 흐렸더라고요. 흐린 날은 안 들어와요. 날이 밝은 날만 밤에 빛을 밝히더라고요. 참, 빛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그 빛이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의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어서 그것이 포도당과 산소를 내어서 우리도 호흡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빛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에요. 빛이 있어야 삽니다. 근데 이 여기에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비오스라는 생명과 조에라는 생명이에요. 비오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이오스, 육체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은 그 생명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 생명이에요.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는 육적인 생명, 하나는 영적인 생명, 다르게 단어를 씁니다. 성경의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잘 들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갑자기 죽지 않아요. 죄 짓고 살아요. 요즘 보십시오. 죄인들 잘 살아요.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생명을 주로 있다고 해서 살리셨다. 조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비오스, 단순하게 육적인 생명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생명 조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산 자예요.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생명 얻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빛 대신 예수를 다시 한번 맞이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오십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습니다. 대체 무엇이 진리일까? 많은 철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합니다. 일생 동안 그 고민합니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진리가 무엇인가 탐구하는 것이 철인들의 마음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삽니다. 내 영적 생명 조회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진리를 만나야 영적 생명이 펄펄 뛰며 살아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살아난다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산 것은 아는데 살아있는 것인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 먹으니까.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내 안에 조회가 자꾸 살아서 계속 번식합니다.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다 그것이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이런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만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 모든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맡겼던 담을 헐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했고 영적인 생명 조회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 모두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요 또 하나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를 만나야 깨달아요. 어둠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만나면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데 그것은 예수를 만나야 깨달아져요.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철학적사고 아무리 고민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데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삶의 이치와 진리가 한 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문턱은 잘 못 넘어본 어른들도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신비하게도 삶의 이야기들을 술술술 풀어주세요. 그것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럴 땐 이것이 옳은 것 같아. 옛 어른들 가운데 교회에서 많이 만났던 어른들 가운데 학교는 못 가봤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만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연극 보러 가시면 막이 바뀔 때 불을 탁 꺼버리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일부러 빛이 하나도 없도록 꽉 막아놔요. 그리고 그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막을 준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샥 움직이는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 나는데 안 보여요. 그러다가 조용해지고 음악이 딱 나오면서 빛을 촥 롱핀을 쫙 쏘면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뭐가 와야? 빛이 와요. 진리의 빛을 만나면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만나지 못하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봐요. 무엇이 옳은지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만나면 시대가 보이고 시절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답답하답니다. 답답하대. 바로 그때 진리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생물 가운데는요 야행성이 있고 주행성이 있지요. 어떤 것들은 대부분 낮에 활동하는데 밤 되면 다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박쥐, 부엉이, 올빼미, 반딧불 얘들은 밤에만 다녀요. 빛이 없을 때만.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주행성 신앙이 있고 야행성 신앙이 있어요. 깜깜해요. 그런데 뭐라는지 안 보인대요. 안 들린대요. 지가 귀 막고 지가 안 보고 안 보인대요. 귀를 여세요. 눈을 뜨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만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는 이미 우리가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감고 있으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진리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거기에서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이 대강절, 대림절 4주간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가끔 제주도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제주도를 보셨습니까? 제주도를 보셨나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보려면 제주도를 잘 보려면 제주도를 멋있게 보려면 가파도에 가면 보여요. 가파도에 가서 제주를 보면 삼방산을 배경으로 한 장엄한 제주도를 가파도에서 볼 수 있어요. 제주도를 떠나면 제주도가 보여요. 와, 진리죠? 제주도에 들어가서는 제주도가 안 보여요. 그냥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뭐 그냥 관광지만 돌아다니다 오는 거죠. 진짜 제주도 보려면 제주도를 떠나서 밖에서 봐야 제주도가 보여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으면요 안 보여요. 내가 아직 잘났거든. 내가 아직 가진 게 좀 있거든. 아직은 건강하거든.
내 안에 갇혀 있으면 그저 그것 보고 사는 거예요. 내 자랑하고 내 지식 자랑하고 내 소유 자랑하고 내 명예 자랑하고 내가 배운 것 자랑하다가 전혀 정말로 보여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를 떠나야 진짜 내가 보여요. 진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가진 것을 잠시 내려놓고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이 예수를 이 대림절기간에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절기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아온 이 한 해, 이제 마지막 절기, 그리고 영적으로는 새로운 절기, 교회력의 시작인 출발인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반드시 빛 대신 예수, 생명 주신 예수, 진리신 예수를 반드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좋은 기간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빛 대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경청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의 탄생은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빛 대신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고 온 인류가 생명하게 되었고 온 인류가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인 예수, 진리의 빛인 예수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의 고집과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